지금 냉랭하고 복음이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8일 후에 터치하시면 변할 수 있으며 녹아줄 수 있습니다. 그 8일이라는 기간, 그 여드레라는 시간, 그것이 그에게는 8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800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8일 늦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다면 그들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마는 당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평생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성령 받은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번에 왜 제가 그림 하나, 성금요일인가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자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껍질 들고 있는 그림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명작 속에 있는 그 그림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 전승에는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한 나라, 순교한 방식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다르게 전해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전승, 전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 12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하여 전해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증거라든지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한 전승, 전설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몇몇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탈락된 초기 기독교 문서에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신빙성이 좀 의심을 받고 이래서 그런지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참고 자료로는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마 행전. 그리고 도마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의 전설 다 일치합니다. 그건 뭐냐면 도마는 무려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마 도마는 12제자 중에 11제자 중에 가룟유다 빼고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그런 선교를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해지는 말은 제비뽑기에서 도마가 제일 먼 곳으로 가는 걸로 당첨돼서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이러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도마가 알려진 교회 전승들에 의하면 가장 멀리 가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사실로 믿고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이에요. 실제로 인도의 첸나이 지방에 가면 도마의 묘지가 있고 그 도마의 묘지 위에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거기에 이제 묻힌 도마의 유골이 뼈 조각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이제 잘 보관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고 1층에는 박물관이 도마에 대한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마의 영어식 이름이 뭐죠? 토마스예요. 토마스. 기차 이름이 아닙니다. 그 기차가 의심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토마스. 요한의 영어식 이름인 존이나 다윗의 영어식 이름인 데이빗, 그 다음에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인 제임스, 그리고 베드로의 다른 발음인 피터, 이런 만큼이나 영어권에서 선호되는 이름이죠. 토마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선호하는 이름이에요. 도마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딱지를 그 앞에 우리가 딱 붙여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12제자 중에서도 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왠지 좀
능력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뒤에 좀 처져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 도마라는 이름 앞에 따라붙는 의심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 때문이죠. 도마에게 이렇게 비호감의 이미지를 덧씌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 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인데 이 남성 제자들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서 좀 헤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활하셨다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찾아 헤맬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공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몇몇 메시지를 주신 후에 사라지십니다. 이때 주셨던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하필 이때 이곳에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자, 나중에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 그러자 도마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 아니, 만났더라도 직접 그 몸에 난 상처를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아니, 보았더라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실제로 봤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니네가 봤다고 그러지만 나는 못 봤잖아. 아니, 나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도마더러 의심 많은 도마라고 딱지를 딱 붙인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6절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마까지 다 같이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생략하시고 도마를 딱 콕 찍어서 부릅니다. 도마야, 이리 와. 도마야. 그리고는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말씀을 도마에게 주십니다. 27절과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먼저 27절 다 같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도마가 이 말씀에 고꾸라지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이 대략적인 줄거리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8일, 여드레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드레라는 숫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끼놓고 생각해 보시죠. 도마더러 의심 많다고 믿음 없다고 뭐라 그러는데 8일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고요. 새벽에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전해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만 보죠. 뭐 하고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랬잖아요.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오전에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안식구 첫날 저녁 때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죠. 무슨 큰 소리를 짓겠어요? 이들이 도마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다고요?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다고요? 도낀 객낀입니다. 못 믿고 의심했던 건 똑같았어요. 11제자들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뿐이에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차이점, 그게 뭐냐면 바로 여드레라는 시간의 차이예요. 8일이라는 시간의 차이. 저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기보다는 8일 늦게 만난 도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8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보다 하루 한나절 먼저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뿐이죠. 도마가 만약에 8일 전에 자기 동료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도마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8일 늦게 만났다고 해서 도마에 의심했던 거를 비난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도 그랬으면서 8일 늦게 체험했다고 도마의 믿음을 저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8일 먼저 만났다고 우쭐대서 안 되고 8일 먼저 체험했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8일 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인도의 성 도마 교회에 가면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My Lord, my God. 딱 써 있어요. 여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얘기하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건데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본질을 근접한 신앙 고백이고 훨씬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한 거예요. 근데도 억울하게도 도마는 8일 늦게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심 많은 도마로 찍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8일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드레의 함정.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먼저 성령 체험한 사람들, 8일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음성을 8일 먼저 들은 사람들, 먼저 변화받은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자기들 바로 그런 체험하기 전까지 자기들도 똑같이 문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서도 그거 생각 못하고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이교도, 이방인, 불신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들을 벽안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런 배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자기도 두려워했었으면서 이제 그 맛 한번 봤다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 정죄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건 모순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아직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아이 답답하네. 어떻게 거기를 안 가봐? 야, 그거 아직 못 먹어봤어? 야,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물어보면 자기 어제 갔다 왔대요. 자기 한 번 먹어봤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인들하고 이런 류의 대화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도님, 남편분 아직 예수 안 믿으시죠?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그 인간은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돌멩이한테 전도를 하지. 그 사람 그냥 놔두세요. 포기했어요. 안 돼,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아유 목사님 저 사람 전도하라고요? 씨도 안 먹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전도주를 주세요. 아이 저 사람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때려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예는 역사 속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를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그 사람 인생에 8일이라는 시간이 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8일 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나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나보다도 진일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저 사람이 비록 뺀질이고 저 사람이 비록 핍박자고 저 사람이 비록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전사 시절에 정말 뺀질되고 말씀 한 뿌리던 고등부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얼마나 뺀질됐는지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계속 장난치고 맨날 춤만 추러 다녔어. 그 당시에 막 힙합하고 있어. 그 뺀질되던 아이가 제가 또 그 교회 떠나서 몇 년 뒤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세월이 꽤 많이 흐른 후에 딱 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니까 고등부 예배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영상 송출되는 거 너무 반가워서 야 여기는 요새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야? 예배를 갖다 영상 실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웠네 하고 딱 봤는데 거기에서 기타를 메고 예배 인도를 누가 하느냐 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모르겠어요. 전도사가 됐는지 교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막 청년 그 아이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찬양하게 만들고 막 그 모습 보면서 얘가 눈을 씻고 봤다니까요.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저 복음을 거부하겠다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차갑고 냉랭한 사람들이 어쩌면 8일 뒤에는 변화될 도마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 8일이 되기 전에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믿음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는 8일 전에 먼저 경험하고 믿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전도자가 될지도 몰라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문구가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단골로 설교 시간에 써먹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우리는 당장에 완성된 하나의 사과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자꾸 보잘것없는 이 까만 씨앗은 식탁에 내놓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먹을 수 없는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앞으로 펼쳐낼 미래는 어쩌면 그 씨앗 속에는 사과나무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린 사과의 씨앗이 또 열리고 그 사과의 씨앗이 또 열리고 하면 그 안에 수십 수백 수만 그루의 미래의 사과들이 그 씨앗 하나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새까만 씨앗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 씨앗일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옆에 어느 누구도 쉽사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가능성의 존재들로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슈바이처가 될지 그들이 사도 바울이 될지 그들이 본회퍼가 될지 그들이 주기철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엉망으로 보이는 그 누구라도 슈바이처로 대하고 사도 바울처럼 대하고 본회퍼처럼 대하고 주기철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 하나 보고 선교지로 향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사과가 아니라 씨앗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믿지 못한 도마에게도 8일 후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를 따라다닌 적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찾아오고 중생의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냉랭하고 복음이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8일 후에 터치하시면 변할 수 있으며 녹아줄 수 있습니다. 그 8일이라는 기간, 그 여드레라는 시간, 그것이 그에게는 8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800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8일 늦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다면 그들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덩이 같은 얼음장 같은 그 사람도 단지 늦을 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존귀히 대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자면 요한복음이 전체가 몇 장이죠?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모두 21장입니다. 21장. 그런데 현대의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현대 신학자들은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꼭 기록에 넣고 싶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꼭 여기에 더하고 싶은 부분들이 한 장 정도 뒤에 덧붙여진 게 21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30절, 31절이 책을 그냥 완결짓는 형태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 다 한 다음에 자, 얘기 잘 들었지? 자, 내가 이때까지 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래서 이런 거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 쓴 거야. 잘 읽어. 끝. 그렇게 그냥 20장의 끝에서 그냥 책이 딱 완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나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예수님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끝하고 딱 이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현대 요한복음 연구자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의 원래 오리지널 버전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이야기가 뜻밖에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도마의 이야기예요. 도마의 이야기가 원래 오리지널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딱 주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것이 마지막의 원래 메시지였어요. 요한복음의 오리지널에.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이 요한복음을 두고두고 읽게 될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배치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뒤에 21장이 붙는 바람에 이게 그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처럼 희석돼 버렸지만 원래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 결론 부분.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세상에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그 제자, 그 아들이나 그 제자의 아들이나 제자, 그 아들이나 그 제자의 그 아들이나 그 제자의 그 아들이나 그 제자, 그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 그렇게 흘러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도 없었고 손과 발을 만질 수도 없었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볼 수 없었어요. 단지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를 읽고 들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8일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목격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직접 1차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후 세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저자가
너희들은 우리처럼 미안하지. 우리는 미안해 봤어. 우리는 미안한데 우리는 봐버렸어. 만져버렸어. 아 어떡해. 야 그러지. 근데 너네는 못 그러잖아. 근데 있잖아. 우리처럼 보고 만지는 것보다 너희들처럼 보지도 못했는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훨씬 더 복되니까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어.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제 눈에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부분이 8일 혹은 2000년의 간격, 이 간격이 무엇으로 메워지겠느냐? 믿음으로 메워지는 겁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우리가 8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 2000년의 간격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간격을, 그 차를 채우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복음 그 결론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우리처럼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 하지만 괜찮아. 너희도 부활신앙 가질 수 있어. 도마와 같은 고백 할 수 있어. 비록 볼 수 없지만 보지 않고도 너희는 믿을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눈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손가락이 되는 셈이에요. 믿음이. 도마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분의 상처를 만졌듯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 바로 믿음임을,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감리교 목사지만 여러분 뭐 대부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학부는 원래 저는 감리교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감리교 목사지만 저는 루터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루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인데 제가 학부도 이제 루터 신학했죠. 루터 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루터교 목회자가 되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감리교로 옮겼지만, 근데 이제 루터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 초창기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루터교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할 때 루터교단은 잘 모르지만 루터교를 갖고 와서 씨앗을 뿌렸던 아주 유명한 형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 두 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그래서 루터교 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원상 목사님, 지원용 목사님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원용 목사님은 대단한 신학자셨고 그 바로 동생 지원상 목사님은 이제 서울의 중앙루터교회라고 제 친구인 최준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예전에 지원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조금 흐릿합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채플 시간에 와서 해주셨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외부에 그분이 설교하셨던 다른 예배 때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원상 목사님이 인도에 가셨어요. 인도에 가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마 성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이제 사람 일행들과 함께 가서 설명을 듣는데 이게 안내원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지하에 이제 그 도마에 유골이 좀 보관돼 있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졌던 그 도마의 손가락도 그 뼈가 다 보존돼서 이렇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상 목사님이 눈치를 봤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하시죠. 그리고 사람들 싹 빠져나갔을 때 안내원을 잡은 거예요.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그러면 얘기한 거죠. 저 부탁인데 제가 그 도마의 손가락 한번 볼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내원이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원상 목사님이 만국에 공통되는 중요한 킬링 아이템이 있어요. 팁을 아주 두둑하게 그분한테 쥐어줬더니 안내원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상 목사님이 혼자서 살짝 내려가서 도마에 거기 밑에 보관된 도마의 유골을 직접 봤다 합니다. 그리고 도마에 손가락뼈가 있는 거를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분이 손을 내밀어 도마의 손가락뼈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나온 다음에 그 인도 일정 소화 중에 한 신학교에 초청 강사로 가셔서 설교인지 강의인지 하실 때 신학생들 앞에 그 고백을 하면 내가 사실은 도마교회 가서 이렇게 해서 도마의 손가락뼈를 만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셨대요. 내 손이 어떤 손인 거 하니? 지원상 목사님. 내 손이 어떤 손인 거 하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진 손가락뼈를 직접 만져본 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고 설교를 끝냈는데, 강의를 끝냈는데, 끝난 다음에 딱 보니까 학생들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인도 학생들이. 그러더니 전부 다 와서 자기 앞에 줄을 쭉 서더래요. 지원사 목사님 앞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은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그 목사님의 손과 악수를 하면 나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그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악수를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학생들이 전부 다 줄을 쭉 서가지고 지원사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시간이 다 악수를 했답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그 설교를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신 다음에 씩 웃더니 제가 예배 후에 뒤에 서 있을 테니 원하시는 분은 악수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나가고 또 줄을 쭉 서요. 저도 줄을 섰을까요? 섰죠. 악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손이 어떤 손인고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이 어떤 손인고 하니,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본, 도마의 손가락뼈를 직접 만져본 지원상 목사님의 손과 직접 악수한 손이에요. 이 손이.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2단계만 거슬러 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도마, 지원상 목사님, 저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가끔 코도 파고 화장실 보고 뒤처리도 하지만 무시할 손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오늘 뒤에 좀 서 있어 볼까 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 손이 그런 손입니다. 이 손이. 자, 근데 여러분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성도마교회 아래에 있는 그 뼈가 실제로 도마의 손가락 뼈가 맞다고 한들, 그리고 그걸 지원상 목사님이 만지고 그 지원상 목사님과 제가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직접 도마처럼 예수님 만져본 거 아니잖아요. 만져본 사람의 손을 만져본 사람의 손을 만져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8일, 아니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진 사람의 손을 만지고 그 만진 사람의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볼 수 없어도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 믿음이라는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은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문을 열어 젖히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 같이 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8일의 차이를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보내셨으니 우리도 성령 받고 나아갑시다. 비록 가능성 없어 보이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 인간이라도 8일 후에는 녹아질 수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립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손가락 삼아서 그 손가락으로 더듬어 예수를 만지면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